예전에 그 5공화국 청문회 때 그 청문회 할 때 제가 그 본 것 가운데 기억이 나는 일이 있는데, 그때 고문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 고문할 때 가장 힘든 고문이 잠 못 자게 하는 고문이랍니다. 때리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힘든 고문이, 그 고문 당해본 사람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래요. 3일, 4일 동안 잠을 못 자게 하면 그냥 완전히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게 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참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졸리는 거 참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졸리는 거를 참지 못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깜빡 졸아서 사고를 내요. 몇 초 순간인데 그 졸음을 참지 못하고 사고를 내잖아요. 아마 운전하는 분들 가운데 다 경험했을 거예요. 깜빡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안 졸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깜빡깜빡 졸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졸면 큰일 나는 걸 알면서도 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표같이 써 있는 게 있죠. 졸다가 눈 뜨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졸다가 눈 뜨면 그 순간이 이 세상이 아니래요. 그러니 그런 줄 알면서도 깜빡깜빡 존다는 거죠.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주 섬뜩하더라고요. 운전하고 가다가 꿈을 꿨답니다. 이야, 운전하고 가다가 그 몇 초 동안 꿈을 꿨대요. 아마 여기서 아멘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도인데. 저는 운전하다가 꿈은 꾼 적은 없는데,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제자 훈련 했는데, 제자 훈련 하다가 잠깐 꿈을 꿨어요. 아니,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꿈을 꿨다니까요. 그래서 잠깐 꿈을 꾸고 눈을 떠보니까 다 꿈속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잠깐 내가 넘어간대. 그냥 점심 먹고 1시부터 주일날 하면 정말로 피곤할 때는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가르치는 사람도 깜빡하니 배우는 사람들은 깜빡 안 하시겠어요? 너무 피곤하실 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깜빡깜빡 조시는 분들을 저는 뭐라 그러질 않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오죽 피곤하면 깜빡깜빡 조시겠어요. 저는 주무셔도 얘기 안 해요. 코를 고는 건 얘기합니다. 방해가 되니까. 근데 너무 피곤해서 깜빡깜빡 조시는, 그분이 집에 가면 2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는데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조시니까 얼마나 그래도 다행이에요. 맘 놓고 또 여기 와서 수면 보충하면 안 됩니다. 집에선 잠이 안 오는데 예배당에서 자는 건 꿀송이처럼 달더라. 아니,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지 잠이 달면 안 돼요. 제 손이 천한 목사님이 11살 위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도 그런 게 뭐냐면 그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존다는 거, 그것도 너무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조는 건, 이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나무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신다 그래요. 그런데 한번 이제 그 생각을 조금 바꾸신 적도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래전 얘기인데 그 목사님 나이가 어렸을 때인데 아들 데리고 목욕탕을 갔는데 자기도 때를 밀고 아이도 때를 밀어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때를 밀어주고 왔는데 그날 너무 피곤하더래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깜빡깜빡 조는 분을 봤는데 그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목욕탕에서 때를 밀어주는 분이에요. 그걸 요새는 뭐라 그러죠? 쇠신사? 그래도 때 밀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나도 애 하나 데리고 때 밀어주는 것도 힘든데 여러 사람을 때 밀어주는 분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만은 뭐라고 안 그랬대요. 저는 때를 밀던 뭘 밀던 다 얘기는 안 합니다. 왜? 오죽하면 피곤하셔서 그럴까. 졸더라도 교회 나오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가끔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잠을 준다, 그렇고 위로하잖아요. 그 말이 맞긴 맞아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피곤한데 잠이 안 온다고 고통스러워요. 그냥 눕자마자 자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난 주일날 정말로 잠이 안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느꼈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이차를 한 10잔을 먹었어요. 보이차를 그 한 번 해가지고 끓여서 우려 먹고 또 끓여 우려 먹고 10잔을 마셨는데, 그날 밤에,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밤새고 나왔어요. 이야, 그건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잠깐이라도 자야 되겠는데 잠이 안 와요. 보이차, 녹차 이런 거 그냥 많이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녹차, 보이차 먹고 2번 잠을 못 잤는데, 지난 주일날 그냥 꼬박 밤을 새우고 나왔어요. 주일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이 안 온다. 이게 잠이 안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깜박깜박 조셔도 나오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조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죠. 자꾸 조는 게 습관돼 가지고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조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에게 책임이 있어요. 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말씀 전하는 목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 졸리니까, 말씀이 졸리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졸리게 해놓고 잠자면 괜히 소리를 빽빽 지르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놀래가지고 그냥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에게 졸리게 한다는 것은 그 책임이 있습니다. 자장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목사님이 가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별로 상을 안 주시더래요. 별로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지도 않고. 그런데 한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끌어안고 너무너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도대체 누군가 했더니, 자기는 목사인데 그 사람 누군가 했더니 총알택시 기사더라는 겁니다. 총알택시 기사.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애를 쓰고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렇게 차원이 다르게 박대를 하시냐 그랬더니, 야 너는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들었지만 저 사람은 택시 타고 가는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었다. 죽을까 봐 기도 얼마나 택시를 붙여잡고 기도했겠어요. 그 우스갯소리지만 그 졸게 한다는 거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졸지 않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또 신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내가 조는 건 다 목사님 탓이야. 그거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어떤 가정에 신방, 이제 추가 대신방 받겠다 그래서 신방 갔는데,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몇 년 되신 분인데 자기는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았대요. 그래서 내가 철렁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많이 졸았다니까 내가 철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는 안 좋은데요. 좀 제가 얘기하고도 좀 재수가 없네요. 그래서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저를 그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설교를 전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의 책임이 있고 말씀을 받는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올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심령을 기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딱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해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예배당에 와서 딱 설교를 시작하면 그때 기가 막히게 주무셨다가 설교가 끝나면 기가 막히게 눈을 뜨시는 거예요. 이야, 이건 제가 그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시작하면 딱 주무시는데 설교가 끝나는 순간 눈을 뜨세요. 저분 정말로 졸았나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병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배당 와서 설교 시작하면 잤다가 끝나면 눈 뜨는 거, 이건 병이에요. 병. 그건 좀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안 졸리는데 그냥 그 시간에 그동안 못 잔 걸 보충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도 계세요.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에 의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안 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가. 너무 피곤하면 거기서도 졸게 되지만 졸음이 많이 오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앞자리에 앉으면 앞자리에 앉아서 잘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와서 조는 거예요. 조는 게 아니라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저기 앉잖아요. 저기 앉는데 저기 앉아도 주일날 오후에는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앉아서 졸고 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주일날 너무 피곤할 때는 졸음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하물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일주일 내내 쓰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다가 수요일날 이렇게 오실 때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시면 순교하지 마시고 깜빡깜빡 주무세요. 그러나 그게 습관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경험했던 일인데, 한 5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강의를 할 때 이분들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눌한 발음으로 강의를 하면 여름 같은 때, 더울 때는, 요즘 같을 때 환절기 더워질 때는 이게 발음도 좀 시원치 않죠. 또 선교사님이 하니까 잘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의 졸다 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도 선교사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옛날에는 장신대 기숙사에도 거의 꽁보리밥을 먹곤 했대요. 그러니까 꽁보리밥 먹으니까 꽁보리밥 먹으면 신체적인 반응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조용한 데 다 졸고 깨고 그러고 공부했는데, 한참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교수님이 하고 있는데 누가 방구를 꼈대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이 강의하는데 졸고 뭐 이러는데 방귀까지 끼니까 얼마나 교수님이 화가 났는지, 누가 깼냐고. 그러니까 방귀를 딱 끼니까 그 조용한 순간에 방귀 소리가 나니까 학생들이 참다 말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수업 시간에 웃고 그러니까 너무 버르장머리도 없고 화가 난 거야, 선교사님이. 도대체 누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앞에서 졸던 사람이 깨가지고 사도 바울이요 그랬대요. 뭐 사도 바울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놀래가지고 깨서 사도 바울이래. 그래도 성경적이니까 사도 바울이지 세상 얘기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다 깨도 눈치 잘 봐서 깨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졸다 깬 사람이에요. 졸다 깬 사람이어서 졸다 죽은 사람 얘기입니다. 누구죠? 유두고라는 사람이에요. 3층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 사람이 떨어져 죽었던 사람인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유두고를 살리신 그런 말씀. 그러면 예배 시간에 존 사람도 많은데 졸다 떨어져 죽은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에 유두고 사건을 이 교회가 확장되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이제 헬라 지역, 그리스 헬라 지역에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 마게도냐 지방에서부터 베레아, 그리고 또 아래쪽에 아테네, 고린도 다 복음 전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 아시아의 그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드로아라고 하는 곳. 이제 드로아에서 보통 배를 타고 마게도냐 또 그리스, 유럽 지역을 가게 되는데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체류하게 된 겁니다.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순간, 이제 내일이면, 이튿날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야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에서 예배드리다가 떨어져서 죽게 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서로 식사를 나눕니다.
애찬을 하죠. 서로 식사를 나누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우리처럼 지금 1시간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듣고, 설교 말씀도 요즘처럼 이렇게 짧지가 않고 길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애찬까지 하게 되면 꼬박 밤새워서 예배 드리게 될 때도 있다는 거죠. 보통 교인들이 그 당시에 모이게 될 때는 아침에 모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노예인 사람들, 또 다른 집에 종인 사람들, 또 열심히 일하다 온 사람들,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언제 모일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이 끝나는 시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7시 반에 수요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가평에서 단독 목회할 때는 저녁 예배를 9시 반, 10시에 드릴 때가 있어요. 겨울에는 좀 일찍 드릴 수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농사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농사일을 하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해가 떨어지고 저녁을 드시고 오고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시 반, 10시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 집에 갔다가 또 새벽에 4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잠깐 집에 갔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가 달라요. 지금 이런 예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배 시간이 저녁에 예배 드리게 되면 예배 드리고 말씀의 잔치하고 난 다음에 애찬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노예들, 일반인들 일과에서 자유로운 시간은 저녁 시간밖에 없습니다. 참 귀하잖아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아마 여러분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온 분들이 놀다 나오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시고 피곤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그게 쉽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노예나 종으로 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갈 수 있겠어요? 그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날 예배가 끝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언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전하는 겁니다. 전하고 또 애찬을 나누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씀 전하는 사도 바울도 피곤했고 또 말씀을 듣는 저들도 피곤했을 거예요. 그 피곤한 순간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청년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활동량이 많고 또 젊은 종이라 그러면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시 예배 장소가 3층이었다고 말씀하잖아요. 3층.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래요. 등불을. 왜냐하면 어둡고 침침했기 때문에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등불까지 켰잖아요. 밝기 위해서. 그게 답답해요. 공기순환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리라 그러면 아마 창문이 있는 자리일 거예요. 창문이라 그래서 뭐 창이 달렸겠어요. 그냥 창 틀만 있는 그런 문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 가운데 하나는 바람이 솔솔 불고 환기가 잘 되는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근데 그런 자리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 창 틀에 아마 앉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좀 위험한 자리일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니까 또 아마 여러 번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번에 태국에 선교를 갔더니 이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갈 때 너무너무 피곤해서 보트를 타고 있는데 보트 끝에 앉아서 졸았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같이 전도하러 간 분들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거기서 주무세요? 나는 여기서 자요. 그러니까 보트가 흔들려 가는데도 잘 정도로 피곤했다.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서 바람도 솔솔 불고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졸음이 왔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러니까 졸리면서도 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잘나 그랬겠어요. 그 예배당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아마 집중을 해서 들으려고 애를 썼겠죠. 애를 쓰고 애를 쓰는데도 이 졸음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꾸벅 졸다가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졸음을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설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왜 유두고가 떨어져 죽게 됐을까? 설교자 입장에서 한번 좀 반성을 해본다면 설교를 너무 길게 했구나.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 빨리 했더라면
이 유두거가 떨어질 틈이 없었을 텐데 설교를 길게 하니까 떨어졌을 거예요. 또 길게 해도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게 했더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이런 가끔 영화 보잖아요. 전 영화 볼 때마다 반성을 하는데 어떤 영화를 보면 아주 졸리고 피곤한 데 갔는데도 잠잘 틈이 없어요. 뭐 잠잘라 그러면 뭔가 또 사건이 일어나고 잠잘라 그러면 뭔가 사건이 일어나니까 계속 흥미진진하게 2시간이 훌쩍 지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야, 저 감독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을 안 자게 하고 하는 거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반성해요. 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졸립게 한다는 건 이건 죄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세상의 소재를 가지고 저렇게 안 자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죽는 영혼들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졸리게 한다는 건 죄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집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30분 설교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갈까요? 한 가지, 두 가지만이라도 받아가서 그러면 그건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법에도 15분 집중하고 있기가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을 50분 하고 10분 쉬는 것은 사람이 집중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분 하고 10분 쉬어야 다시 또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수법으로 하는 겁니다. 뭐 몇 시간씩 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썼겠지만 최소한 아주 최대 집중을 해도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래야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쉬지 않고 몇 시간씩 설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올 때 고민할 거예요. 야, 오늘 또 예배당 가면 목사님 한 3시간, 4시간 설교한다면 아마 마음 단단히 잡수고 오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근데 우리 또 부흥회 때는 다르잖아요. 부흥회 때는 얼마나 시간 빨리 가는지 언제 다 끝났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가 하면 끝으로 그러고 30분 얘기하는 분들. 목사님 싫어하는 교인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축도하러 나와서 또 설교하는 거. 그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끝으로 이러면서 하면 이거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한국 선교사 초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할 때 이분들이 본국에 가서 선교복을 하는데 한국 교회는 이상한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인가 하면 눈 뜨고 설교하고 눈 감고 설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목사님이 눈 뜨고 설교하는데 또 기도하는 사람이 눈 감고 또 설교한대요. 그거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건 뭐냐면 자꾸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는 거 이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왜 유두거가 떨어졌을까? 길게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중국에는 목사가 없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은데 목회자가 없는 어떤 집사가 하는 교회도 500명 또는 1000명, 어떤 교회는 어느 집사님이 교회를 개청했는데 5000명, 중국인 집사가 교회 개청했는데 5000명이 모인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 거기 가서 설교를 전하는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대요. 목사님, 정말로 귀한 목사님 와서 설교하기가 힘든 교회에 오셨는데 설교를 길게 해주세요. 길게. 거기서는 목사님의 설교를 길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길게 듣기를 원한다. 이거는 영적인 상태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들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저 짧게 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짧게, 그래서 짧게 하면 아주 그냥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근데 그게 정말로 좋은 건가? 짧고 길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할 수 있다면 그게 축복의 시간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더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지 않은가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풍성하지 못한 사람이 그 영적인 것들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소화시키는 능력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날마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비결이에요. 자, 오늘 유두고가 이렇게 떨어진 데는 설교자 바울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두고가 어디에 앉아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오늘 말씀 보니까 창에 걸터 앉았다 그래요. 창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도 잘 되고 그날 뭐 횃불을 켜니까 이런 전기불이 아니니까 얼마나 연기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창틀에 있으면 순환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 앉았는데 그러니까 졸렸단 말이에요. 창틀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창은 거기에 걸터 앉는 데가 아닙니다. 창은 바람이 오가고 빛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위험한 자리에 있으면 항상 위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의 자리에 있으면 항상 시험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뭐냐면 믿음이 든든하고 견고한 사람들은 웬만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 빠지는 대다수는 뭐냐면 시험에 빠질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 듣고 시험에 빠지는 거 보고 이러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가평에서 목회할 때 군대 소령으로 제대한 집사님 계세요. 근데 그 집사님 그 당시 한 65세, 6세 되셨는데 월남전 갔다 오신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말씀하세요. 자기 이제 그분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노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같은 소대장, 그때 소대장이었던 사람이 같이 친구인데 노름하는 데를 간 거예요. 월급 받는 날 노름하러 갔는데 자기는 노름할 생각도 없는데 갔는데 노름하다 다 잃었대요. 다 잃고 나서 자기만 쳐다보더래요. 왜? 너 월급 받은 거 아니니까 돈 내라.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자기가 안 한다 그래도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은혜를 받는데 시험 받는 자리에 가면 틀림없이 시험 받아요. 아니, 나는 시험 안 받아. 난 이길 수 있어. 천만에요. 그런 자리 가지 말아야 돼요. 왜 시험 받는 자리에 가서 자기의 믿음을 시험해요? 은혜 받는 자리, 축복의 자리에 가서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축복의 자리, 간증의 자리 이런 데 가면 은혜가 넘치는데 항상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시험 받는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시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시험 받는 자리에 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꼭 시험 받는 자리에 가서 상처받고 시험 받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분들이 앞자리에 앉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앞자리는 무슨 자리요? 잘 아시네요. 금자리에 있는 분들만 얘기하시고 동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 이 앞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금자리래요. 중간은 무슨 자리요? 은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아니고 동자리. 근데 뒤에도 앉으시는 게 안 오시는 것보다 난데 앞자리에 오면 훨씬 예배를 잘 드릴 가능성이 많아요. 예배를 잘 드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으니까 자기 자세도 올바라야 될 뿐 아니라 또 앞에 있으면 훨씬 잘 들려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데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앞자리에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유도거라는 사람이 어디에 앉았냐면 3층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3층 꼭대기에 유두고가 앉아있는데 이거 위험한 자리입니다. 시험 받을 수 있는 자리고 위험한 자리예요. 바람은 불고 또 횃불의 연기는 덜 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거리가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제일 처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자녀가 위치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묻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주님이 묻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은혜 받는 사람들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두고가 위험한 자리에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졸았다 할지라도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위험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시험의 자리,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거기는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영적인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꼭 시험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시험 받는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시험 받는 자리가 오면 그 자리를 떠나세요. 내가 이 자리 잘못 왔구나. 그 자리를 떠나셔야지 그 자리를 즐기면서 있는 거예요. 사실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자리를 즐겨요. 자기 성향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그 시험의 자리에 가서 즐기는 겁니다. 나는 이 시험에 안 빠지려는데 안 빠지려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미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그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 노름 좋아하는 사람 따라가고,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 남의 말 좋아하는 사람끼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천만에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영적 상태는 뭐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내 영적 상태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힘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방 가운데 유명한 가방이 그 여행 가방 뭐죠? 샘소나이트. 그게 삼손 이름 딴 거 아니에요? 삼손. 샘소나이트가 그게 얼마나 튼튼한 가방이냐. 집어 던져도 튼튼하고. 삼손이 그렇게 건강했던 튼튼했던 사람인데 어디에 갔어요? 기생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머리 다 깎고 힘 떨어지고, 그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마지막 그가 죽어가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자리다. 이거 분별해야 되죠. 내가 여기 있다가 내 믿음 다 까맣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은 어딘가 하면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믿음 다 떠나요. 예배 자리도 없고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도 없고 섬기는 자리도 없어요. 왜?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왜 그런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나고 축복을 만나고 감사를 만나고 그런 간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음 좋다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일들을 계속하고 믿음의 훈련을 받으면 점점 믿음의 힘이 세지는데, 믿음 없는 말을 듣고 믿음 없는 일을 보고 믿음 없는 일을 하면 믿음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년에 내가 믿음 좋았었다. 믿음은 왕년이 아닙니다. 오늘이고 내일이에요. 오늘도 믿음의 자리, 내일도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험의 자리가 온다면 나는 싫어. 난 시험의 자리, 나는 내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을 거야.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와야죠.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자리에 와야지. 왜 그걸 모르세요? 전 목회를 하면서 그건 너무 뻔한 건데 영적으로 어두운 분들이 몰라. 저건 축복의 자리가 아닌데, 은혜의 자리가 아닌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자기 영혼을 그게 좀먹게 하는 일인지를 몰라요. 거짓 누룩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요, 이 거짓 누룩이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영혼을 다 망가뜨리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짓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시험의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 들었어요. 저는 원숭이를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정말로 힘들대요. 원숭이가 얼마나 빨라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인데 온양온천에 갔는데, 온양온천 어떤 호텔이었어요. 제가 아마 어렸을 때 한 4-5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목에 스카프를 하고 있었는데 원숭이를 그 온양온천 무슨 호텔에 그 앞에 우리가 있었는데 거기 있었어요. 근데 원숭이를 이렇게 보면서 있었는데 원숭이가 제 목에 있는 스카프를 확 낚아챘어요.
그 낚아채는 순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낚아챘어요. 그거를 달라고 해도 안 줘요. 물론 안 주겠죠. 아무래도 뺏을 수도 없어요. 어른들이 와서 해도 안 됐는데, 원숭이가 여러분 자연에서 뛰어다니는 거 어떻게 잡겠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님 말씀하시는데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대요. 저는 그런 건 책에서 봤어요. 조그만 주둥이 항아리에다가 바나나 이런 거 넣으면 원숭이 와서 쑥 손 넣었다가 꽉 잡으면 빼질 못하는데, 요거 안 놓고 있다고 잡힌대요. 근데 그건 옛날 방법이고, 요새 원숭이를 그렇게 잡는다 그래요. 어떻게 잡냐면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다가 바나나 같은 것도 넣지만 거기다 술을 넣는데요. 술을. 이 원숭이가 또 술을 좋아하나 봐요. 이 원숭이 예수 안 믿겠지. 근데 하여튼 이 원숭이가 술을 좋아하는데, 사람 비슷해가지고 이게 원숭이 술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술 냄새가 살살 나면 원숭이들이 모여든대요. 근데 원숭이가 이게 지능이 있어가지고 술 냄새가 난다 그래서 안 간대요. 왜냐하면 쳐다는 보면서 멀찌감치 경계하는 거예요. 왜? 이게 분명히 인간이 요거 날 잡으려고 요 술을 갖다 놨다, 요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본답니다. 냄새 솔솔 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꼭 그 원숭이 사이에도 문제 있는 애가 있나 봐요. 걔가 에이 모르겠다,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고 술을 고거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먹는데요.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꺼내서 먹는데요. 그러면 원숭이 하나가 먹는데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럼 한 마리 두 마리 나와서 같이 고의를 한대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먹는데, 한동안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 원숭이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한대. 그물로 던지면 싹 잡는데요. 사로잡는데요. 그러니까 술독 가까이 있던 원숭이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 술 냄새가 나도 거기 가지 말아야 되는데, 술 냄새 나니까 그 술 좋아하는 원숭이들이 가는 거예요. 그때 술 안 좋아하는 원숭이들은 안 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유두고가 왜 거기 앉았어요? 왜 위험하게 거기 앉아가지고, 너무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피곤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사람이니까 피곤해서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유두고가 거기 있다가 쓰러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창가에 걸터 앉는다, 말씀 전하는 사람 볼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또 거기 걸터 앉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심령에 따라서 말씀의 은혜가 다르게 되는데, 창문에 위험스럽게 걸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한 중에 듣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딱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앞자리에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은혜를 받는 게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말씀 들을 때 어떤 자세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들을 때 그럴 때 있어요. 팔짱 딱 끼고, 지금 아무도 안 계셔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팔짱 딱 끼고 다리 꼬고 말씀 듣는 게 은혜가 될까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은혜가 될까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나는 팔짱 끼고 다리 피는 게 편하던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는 게 또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 10만 원을 헌금한다. 10만 원 헌금할 때 구겨진 10만 원이나 빳빳한 10만 원이나 가치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것과 그냥 꾸적꾸적해서 주머니에 있는 거 쑥 나오는 대로 드리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다르게 보실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어떤 분이 헌금을 하려는데 늘 1,000원짜리 지갑에서 뽑아서 드렸는데 그날 1,000원짜리 없어가지고 10,000원짜리를 딱 냈대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딱 내면서 내가 오늘 10,000원 냈다 그러는데 주님은 그러셨대요. 너는 1,000원, 네 10,000원이 난 1,000원짜리로 받는다. 왜? 네가 1,000원짜리 하려는데 없어가지고 10,000원짜리 골라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 정성이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은 섬김과 헌신을 보시는데 내가 하다 남은 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 받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나요?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고 헌신할 수 있을 때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섬기고 헌신할 수 있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자리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라면 100명 정도의 부하가 있는, 오늘로 얘기하면 중대장급 이상 그렇게 되는, 로마가 세계 최고의 군대니까 아마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인데 베드로를 청했잖아요. 베드로를 청해서 온 가족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근데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뭘 하냐면, 내가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앞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거거든요. 근데 백부장이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은혜가 돼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백부장 고넬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셨잖아요.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나는 이렇게 예수님 대접하려고 애를 쓰는데 마리아를 좀 혼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 마리아는 좋은 일을 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유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집중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더라면 글쎄요, 아마 3층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앞서지 않고 예배 드리는 거 소중히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냐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부르시고 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든 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게 본질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여러분,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뭘 봉사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셔서 믿음이 풍성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교회가 왜 쇠퇴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의식 중심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 말씀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나요? 에이, 그거 아니에요. 예배도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요? 에이,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교회 공예배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무슨 그런 사람도 가끔은 있겠지만 잘 안 들어요.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기본도 안 하는 사람이 뭐 다른 걸 더해요?
그러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만나고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냥 술렁술렁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창가에 앉아서 걸터 앉아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그러다간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우리를 믿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건 뭐냐면 목숨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가 천국 가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내 생명에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해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예수님 따라갔다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해서 졸다가 어려움 당한 제자들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갔는데 너무 피곤해서 잤잖아요. 결국 그 잤던 것들이 여러분 영적인 어떤 손실이 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다 배반했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가로두다가 왜 예수님 팔았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가 틈탔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마귀가 와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땐 이겨낼 수 있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마귀가 왔는지 뭐가 왔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확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적당히는 절대로 믿음 생활 못해요. 믿음의 생활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떨어졌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10절에 말씀하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니, 지금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죽지 않고 잠깐 기절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로아에 누가 갔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의사였던 누가라는 사람이 빌립보에 있다가 같이 갔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의사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가 봤을 때도 유두고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저에게 있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이 지금 유두고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떨어져 죽었지만 죽은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떨어져도 우리의 믿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생명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힘겹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이 없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곤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오늘 유두곤 떨어져 죽었어요. 누가라는 의사가 볼 때도 죽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죽은 몸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우리의 곤고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간절함들이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만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유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주님께서 살려내시고 죽어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죽을 몸도 살리고 병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 간절한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